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뒤에 옥배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기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있음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젠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보다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 시간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바울과 선교팀이 드디어 빌립보에 도착한 것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자주옷감 장사 누구를 만났죠?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루디아가 주님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그 가족도 루디아를 통해서 다 예수를 믿고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집,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는 사건을 저희가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바로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빌립보의 간수 얘기죠. 저희가 이름을 모르지만 또 중요한 또 한 사람이 여기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과 그 선교팀이 빌립보에서 또 전도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처로 가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회당은 아니고 아마 기도하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바울과 신라 그리고 누가와 디모데 이 선교팀은 거기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만나서 예수를 전파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방문한 것이. 그런데 어느 날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났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잠시 점치는 이 여종, 점치는 것의 말의 언어는 아주 큰 뱀을 뜻합니다. 비단뱀. 영어로는 저희가 잘 아는 말이에요. 파이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파이썬. 요즘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름이 파이썬이기 때문에 파이썬이란 말이 꽤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다 알아요. 이 아나콘다보다는 작죠. 그렇지만 굉장히 큰 뱀이에요. 이 여종은 그 비단뱀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그래서 이 비단뱀 귀신이 이 여종에게 사람들의 미래를 알려주고 또 사람들을 불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떤 때는 해코지 한 사람들에게 또 복수를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여종이 점을 치면 점괘 대해서 돈을 주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종이니까 누가 있습니까? 주인들이 있어요. 여종은 점을 치지만 돈은 누가 벌었습니까? 주인들을 벌었다는 얘기. 주인들이 큰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이 선교팀을 보자마자 선교팀을 따라오면서 바울과 선교팀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쳤어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여종은 바울과 선교팀의 정체를 금방 대번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여종을 지배하고 있는 점치는 귀신이 알려준 것이, 이 점치는 귀신은 바울과 선교팀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누가복음 8장 28절에 가면 복음서에서 나오는 귀신 중에 가장 무서운 귀신이 무엇입니까? 군대 귀신. 그 귀신의 숫자가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00마리. 왜냐하면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으니까. 엄청난 숫자의 군대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알아봐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렇게 외쳤어요. 귀신들이 예수를 더 잘 알아보고 심지어 귀신들이 바울과 선교팀도 더 잘 알아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종을 잡고 있는 이 점치는 귀신은 이것에 대하여 바울과 선교팀이 구원의 길을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라고도 얘기해 줬어요. 바울과 선교팀이 이 빌립보에 들어온 목적도 이 귀신은 잘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딱 하나만 빠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선교팀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방해를 하고 맙니다. 진리의 말은 거룩하지 않은 영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여종의 말을 들으면 당연히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의 그리스 사람들, 로마 시민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제우스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숭배하는, 구원을 기대하는 다른 신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 이 여종은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웠어요. 돌이켜 그 귀신에게 말했다고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처음에는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유대인 정서 때문에 내버려뒀어요. 괜히 귀신을 내쫓으면 그 다음에 분쟁이
생기게 되니까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그 여종의 고함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괴로워서, 이 괴로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종이 너무나 불쌍해서예요. 귀신 들렸으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울이 귀신에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즉시 귀신이 나왔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말과 바울의 말 두 개를 비교하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도 얘기하고 구원의 길을 전하러 왔다고 다 얘기했는데 뭐가 빠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그 여종이, 귀신이 감춘 것이, 진리를 다 얘기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점치는 귀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했어요. 자신의 입으로 감히 얘기할 수 없었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말하지 못했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기독교가 여기에 손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기독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한자로 바꾼 것이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그대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 자신의 권위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권위가 없어요. 누구의 권위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좋은 일을 했어요. 여종이 귀신 들렸으니까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주인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주인들은 더 이상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돈을 더 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이끌고 가서 고발했어요. 그런데 누가와 디모데는 잡혀가지 않았어요. 왜 안 잡혀갔겠습니까? 첫 번째,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스 사람이니까.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은 얼굴만 봐도 달라요. 그래서 누가는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는 왜 안 잡혔겠습니까? 나이가 어렸어요. 그 당시에 한 16세 정도 됐을 것이라고 저희가 추측하니까 나이가 어려서, 그리고 지금 한종 입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니까 또 유대인과 달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잡히지 않았고 바울과 신라만 잡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관들 앞에서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와서 고발했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유연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고발하였어요. 이 로마 도시 당국의 주요 책임은 로마 식민지에서 질서를 지키는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성을 심히 유연하게 하는 것은 아주 커다란 일일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발하니까 정치당국이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주민들과 이 관리들이 유대적인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새로운 말을 선포한 사람들이 빌립보에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에 의하여 처형을 당한 사람이 그리스도이면서 영어로 얘기하면 로드죠. 그런데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이 퀴리오스, 주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라고 부른 것은 황제에 대한 아주 엄청난 도전이었었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퀴리오스였었으니까. 황제가 주였었으니까.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부른 것은, 주라고 부른 것은 황제에 대한 저항이고 반역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인 것은, 예수를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선포한다는 것은 로마 사람들인 자신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행하면 반역이니까 그런 풍속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어요. 그러자 관리들은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지 않고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고 매로 치라고 명하였어요. 근데 나중에 37절에 보면 바울만 로마 시민이 아니고 신라도 로마 시민인 것 같습니다. 우리라고 얘기하니까 두 사람이 다 로마 시민이에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죄를 정하지도 않고 로마 시민에게 매를 가하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울과 신라가 외모상으로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일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매를 친 것입니다. 상관들은 부활을 시켜서 바울과 신라를 여러 번, 몇 대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유대인으로부터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죠. 39대를 여러 번 맞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11장 25절에 보면 바울은 3번 태장을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태장, 큰 매로 맞는 것이 태장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여기에 기록된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빌립보에서 첫 번째로 태장을 맞은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없는 바울과 신라가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던져넣었어요. 그냥 감옥도 아니고 가장 깊은 감옥에 던져넣고 간수에게 그들을 지키라 명령하였습니다. 드디어 간수가 등장했어요. 이 간수는 신분상으로 종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높은 직위가 아니었습니다. 간수는 그런 명령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을 족쇄로 채웠어요. 간수는 자신의 앞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상관의 명령에만 복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매와 결박 속에서도 바울과 신라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때로 성도들도 고난을 당해.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감추신 파송의 자리예요. 옛날에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중에 조폭 출신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유 없이 들어갔어요. 그 조폭 출신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때렸죠. 근데 드디어 결백이 밝혀져서 그 목사님에게 성경책을 선물해주고 감옥을 나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성경책을 찢어서 담배를 말아 피웠대요. 그리고 어느 날 성경책 한 페이지를 뜯어다가 벽에다 붙였는데 어느 날 아침 햇볕이 착 비쳤는데 성경 구절을 비쳤어요. 그 구절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진짜 유명한 부흥사가 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신 일 중에 하나예요. 많은 매를 맞은 이 바울과 신라는 그냥 웅크려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발은 족쇄에 고정되었어요. 팔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앉아도 아주 불편한 자세로 앉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았으니까 찢긴 상처가 있었고 피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가 말라버린 자가 아플 것이, 그 고통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게 될 텐데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감방에 있었으니까 잠도 못 자고 있었어요. 아주 참혹한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 갇힌 자들도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올려드렸으니까 작은 소리를 한 것이 아니고 제법 큰 소리로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 지진입니까? 감옥의 기초가 흔들릴 정도. 그 정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하신 것이 아멘입니까? 아멘. 이 지진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개입하신다는 징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모든 문이 다 열렸어요. 모든 사람의 쇠사슬도 다 풀렸어요. 바울과 실라의 쇠사슬만 풀린 것이 아니고 모든 죄수의 쇠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임한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모든 것을 풀어주고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때 간수가 깨어났어요. 자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왜 자결하려고 했겠습니까? 만일 죄수들이 탈출했으면 간수는 당연히 책임을 지고 고문도 당하고 처형을 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종이라면, 로마 시민이 아니라면. 자신의 앞이 끔찍했기 때문에 아예 칼로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것이, 그때 바울이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 않습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족쇄가 다 풀린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은 죽으려고 했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다른 죄수들이 도망을 하지 못했던 것을 보입니다. 그냥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도 도망하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시민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구했어요. 그 사람들의 상태를 염려했던 것이 스데반이 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엄청난 매를 맞았지만 지금 누구를 염려하고 있습니까? 간수의 안녕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도리예요.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외치고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임한 지진을 경험하고 감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는 모든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바울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이 구원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고 두려움으로 엎드린 것입니다. 그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런데 이 간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 날 동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소리 지른 것을 간수도 들었을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바울과 신라가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이 말씀은 그대로 유효한 말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가족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가족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온 가족이 믿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냥 예수라고 얘기 안 하고 주 예수라고 합니다. 이 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퀴리오스라는 말, 황제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예수님께 붙였어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누가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간수는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과 연결된 다른 종들도 다 감옥들로 몰렸어요. 그 다음에 바울과 신라가 간수와 간수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관수는 그 늦은 밤에 바울과 신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간수와 그 집안 사람 모든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침례를 받았어요. 간수와 그 온 집안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와 구세주로 믿었다는 얘기. 그리고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음식을 차려 대접했습니다.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바울과 선지통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환대하였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은 간수도 바울과 신라를 자신의 집으로 환대해서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깜깜한 밤에. 그런데 간수인 이 사람이 죄수인 바울과 신라를 집으로 초대하고 상처를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잘못하면 불법적인 일일 수 있어요. 간수는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바울과 신라를 지금 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아주 기뻐하였어요. 간수의 온 집안은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리박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경범죄에 해당하니까. 큰 범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상관들은 밤새 감옥에서 간수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아주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도 무지했어요. 무지한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무나 많아요. 간수는 상관들의 말을 바울에게 전하여 말했습니다.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풀어주라고 하였으니 이제 나와서 평안히 가십시오. 그때 바울이 말했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다. 이 말을 들은 상관들이 두려워했어요. 로마 시민이란 것을 알았으니까. 자신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드디어 알았어요. 그래서 상관들이 직접 왔습니다. 바울과 신라에게 호소하고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나와서 도시를 떠나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나고 격려한 후에 그 도시를 떠나서 계속해서 선교의 여정을 하게 됩니다. 누가와 디모데도 당연히 동행했을 것이
바로 이 선교의 여정에서 어떤 교회가 세워집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를 같이 살펴봤으니까 제가 소망교회 처음 부임해서 설교한 것이 빌립보서였었습니다. 2013년부터 설교를 했었는데 아마 대부분 못 들으셨을 것 같네요. 들으신 분은 우리 소병민 목사님, 소경숙 권사님만 여기 계신 것 같네요. 첫 번째 설교가 빌립보서였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장 사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아주 어려운 교회였었지만 바울의 사역에 크게 헌신했던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그 중에 빌립보 교회. 사랑과 기쁨을 바울에게 끝까지 주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때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많은 방해도 있을 수 있고 장애물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한 이 뱀 귀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비단뱀 귀신에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로 인해서 심한 매질과 투옥을 당했지만 복음 전파는 계속되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올려드린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기적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사탄이 뭘 제일 싫어한다고 보통 얘기합니까?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송을 제일 싫어한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정반대. 원망과 불평. 무엇을 올려드리길 원하십니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닫혀진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림으로 우리 성도들 앞에 있는 닫혀진 문들이 다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사람들의 닫혀진 마음이 열려서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나오는 복된 일들이 소망교회에서 계속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순종. 오늘 말씀에서 저에게 주신 교훈처럼 기도와 찬송은 감사함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닫힌 문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열어서 주 예수를 이 땅에서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막교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 아이들의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